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죄는 아주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죄는 도둑질하였고, 그리고 강도짓하였고, 간음하였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우리 눈에 선명하게 죄가 딱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것, 세상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를 마지막 때에 교회는 다니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중심이 세상에 있도록 유혹하고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둔하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정확한 잣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고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죄를 말씀으로 금방 분별해냅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기 마음을 분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도 분별할 수 없고 자기도 자기 마음이 세상에 속하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분별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지금 어둠의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고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여져 가고 있구나, 잠겨 들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가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이 둔하여지고 혹은 더러워지고 순수하지 못하고 롯의 처처럼 세상을 마음을 빼앗겼다가 불시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예배 중심,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특별히 교회 중심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이게 무슨 세상에 속한 것인가 이렇게 분별에 안 갈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기에 좋고 만지기 좋고 들리기에 좋고
그래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물질에 매인다든지, 직위에 매인다든지, 명예나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세상에 매이도록, 세상에 집착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세상의 끈에 매이도록,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그 직위에 매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가 하루하루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 욕심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데에 나는 알곡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생수 되신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어제는 내가 갈망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세상의 것으로 배불려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고 세상의 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집착을 가지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고 그것에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는 우리의 영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길이 아닌 길을,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데 이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과 영적 이 총명이 어두워질까봐 이 새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이 새해에 경계해야 될 것이 내 영적인 그 분별력이 이 총명이 어두워질까봐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할까봐 이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만 살아가더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도 끝으로 보일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 육신의 그 판단력으로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뭔가 확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육신의 소욕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을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보기에 좋고 이 먹기에 좋은 이 선악과를 끊임없이 따먹다 보면 둔하여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가? 생명과일을 먹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는 지금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방해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에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에 좋고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악과를 한번 잘못 먹음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에게 영원한 그 불행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우리는 내 영혼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과를 끊임없이 내가 육신이 좀 그 괴로운 일이지만 좀 힘든 일이지만 내 그 육신의 그 자아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손해를 보는 괴로운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생명과일이면 그걸 취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 자기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과 순종함으로 행했을 건데 그것이 그 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적인 그 발자취가 두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그 귀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실패한 그 삶 같고 지금 그 순간에는 누구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네, 속으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일지라도, 자기 교인들일지라도. 아들 두 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목사가 아이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인 원수를 집안에 끌어들여서 그 다른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심한 고통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거나 하나님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것은 귀한 일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것,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줄 아는 그 지혜,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택하고 넓은 길로 택했다가 나의 영혼은 마침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 앞에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돌아오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며 이 항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로 계속 내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금방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락한다는 게 엄청난 죄를 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빠져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늘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넓은 길로 올 한 해도 가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먹기에 좋아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택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영원토록 내 모든
모든 삶